들이 서로를 향해 주고받으면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나 자신이 마음속에 엎지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또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말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는 나를 향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서 계속해서 8절까지 보시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너를 해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이 본래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를 향해 축복해주는 믿음의 시요, 사랑과 축복의 언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건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 집을 떠나갑니다. 자연재해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이상한 동네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모든 돈과 그 재물을 다 뺏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여행길을 떠나 길을 가던 레위 사람이 날이 어두워져서 어느 노인의 집에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레위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 사람은 자신이 무사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있던 첩을 문 밖으로 내어놓는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여자를 밤새도록 능욕을 해서 결국 이 여자는 죽고 맙니다. 창세기 19장에도 험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 땅으로 들어옵니다. 롯의 간청으로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오늘 그 집으로 들어간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야 치안이 참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갔다가 우리가 험한 일을 당할 일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순례를 떠난 사람이 1년이고 2년이고 안 돌아오면 그냥 행방불명된 채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집을 떠나 예루살렘 성을 향해, 성전을 향해 길을 가다가 보면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서 별의별 것을 다 인터넷으로 구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번은 사자가 사람을 공격한 영상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 영상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심히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다가 정말 후회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작한 영상이라고 지금도 믿고 싶습니다만, 어떤 외국 사람들이 어느 야생 공원에 들어가서 사자를 구경을 하다가요, 사진을 막 찍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어느 사자가 그 사자들 무리 속에 있다가 어슬렁어슬렁 기어서 한쪽 숲을 옆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사진을 찍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마 이 사자를 가까이에서 더 찍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사진기를 들고 차가 있는 뒤편으로 돌아서 사자들이 무리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 숲풀 속으로 숨어있던 사자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서 이 사람을 덮쳐요. 그러고는 이 사람을 물어뜯는데, 이제 다른 사자들까지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와서는 이 사람을 칼기칼기 찢어서 물고 숲풀 속으로 사라져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는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정말 이게 정서상에 정말 안 좋구나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이상한 영상은 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뱀 한 마리만 나타났다 그래도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험한 강약길을 가서 그냥 순례의 여정을 다 마쳐야 했던 그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또 요즘 일교차가 커서 이제 저쪽에 건동 지방의 기온이 어떨지는 조금 우리도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에 몸을 상합니다. 마실 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사병이 흔하게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예전에 선교하다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하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가셔서 저쪽 마을에도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 가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루를 꼬박 걸어서 가야 합니다. 얼마나 날씨는 뜨겁고 건조한지 모래바람이 불면 입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잘근잘근 모래가 씹혀요. 그런데 이런 기후 속에서 이 선교사님은 그 교회를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다가 하나 지혜를 얻은 게 있어요. 짧은 먼 길을 걸어서 갈 때는 항상 작은 조약돌을 주머니 속에 넣어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태양이 너무 뜨겁고요, 건조해서 목이 타면 입안에 침이 바짝 말라져 버립니다. 마른 혀가 입 한쪽 구석에 들러붙은 채로 침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이게 바싹 건조된 채로 있으니까 이게 숨을 못 쉬어서 결국은 숨이 막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작은 조약돌 하나를 준비를 해서 이게 이제 미리 입안에다가 넣으면, 그래서 이걸 입에 빨고 있으면 아무리 날씨가 건조하고 건조한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저쪽 마을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 가시는데 그날은 조약돌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순간 건조한 바람이 훅 불어와서 입안으로 바람이 확 스치고 지나갔는데 입안 속에 있던 물기가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억 하는 순간에 숨을 쉴 수도 없어서 먼지가 그냥 풀풀 날리는 그 마른 땅 위에 푹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꺽꺽거려도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으로 나는 그냥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 이제 가족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따라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오지에 와서 늘 고생만 하던 이 사모님 생각도 나고요, 이 아이들 생각도 나고요, 선교를 나간다고 하니까 확 눈물로 이렇게 따라오시던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싶어서 주여, 마음으로 주여 외쳤는데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게 입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꿀꺽거리고 그냥 이 눈물을 삼켰더니 다행히 이제 숨통이 트여져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뜨겁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동지방은 낮에 뜨거운 게 다가 아닙니다. 밤에는 지독한 추위와 또 싸워야 합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이게 제일 싫은 게, 저는 포병이라 별로 걸을 일이 없는데 이제 늦가을에 행군을 할 때가 있어요. 강원도 철원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겨울에 땅바닥에 물을 부면 이게 물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는 게 보입니다. 철원에서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늦가을에 행군을 하면 군장은 무겁죠. 이걸 메고 소총을 메고 걸어가면 낮에는 햇볕 때문에 쪄 죽어요.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이 되면 텐트 안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독하게 춥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밤에 행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군장을 메고 몇 시간을 걸으면 온몸에 땀이 뻘뻘 흘러내립니다. 다리는 아프죠. 자고는 쉽죠.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걸어야 되는지도, 어디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한 10분 쉰다라고 이 행군을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또 다른 고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온몸에 땀이 날 대로 나서 이제 정말 다 젖어 있는데 바닥에 앉아서 쉬니까 팔 다리가 이게 제게 아니에요. 이게 제 몸에 붙어 있지만 제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이게 제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팔 다리가 춤을 춰요. 턱이 휴대폰 진동물 때보다 더 덜덜덜덜 그래요. 젖어 있는 몸이 이게 옷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일어서서 걷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순례길을 떠나갑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자를 만나도요, 뱀이 나와도, 들짐승이 덤벼들어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강도를 만나도, 일사병에 걸려 죽게 되어도, 풍토병을 앓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객사를 해버리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길을 걸으면서 순례자들과 함께 이 시편으로 서로를 향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편 121편을 언제 읽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 시편을 엎조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평 동북교회를 나오면서 121편을 노래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표제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시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나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집이 4층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예전에 봤던 영화 하나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숨바꼭질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유령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괴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꽤나 무서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마 모티브로 잡아서 이제 만든 영화인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외에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와서 씻고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딘가에, 내 집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는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 있는 음료수도 마시고 빵도 뜯어 먹고 조용히 소리가 안 나게 TV도 켜서 TV도 보다가 날이 밝아오면 자기가 있던 곳으로 스물스물 기어서 숨어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늘 소파도 밤에 자기가 해놓았던 대로 되어 있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아침에 누군가 우유도 맛있는지 양도 주러 있고, 그래서 이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몰래카메라를 밤에 찍어뒀다가 아침에 가서 틀어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와서 어둠 속에서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거기 있는 것도 꺼내 먹고 TV도 켜서 보고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놀다가 들어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인터넷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집주인이 몇 달간 집을 비우게 되면 거리의 불황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한다라고요. 이게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그 불황자가 내 집에 들어와 살면서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바꼭질이라는 영화도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어떤 여자가, 욕심 많은 여자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사는 주인을 죽이고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넓혀 나간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새벽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그 새벽에 왜 그 영화가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그 영화가 띵 그러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4층 버튼을 누르니까 엘리베이터가 섰어요. 이제 타고 이제 일정 버튼을 누르고 닫음 눌렀는데 밑에서 뭐가 쿵 소리가 나요. 순간 머릿속으로 밑에 누군가가 있구나. 이제 그러고 약간 이렇게 무서운 상상을 했기 때문에 숨짓했거든요. 내려가서 드디어 1층에 띵 그리고 이제 방송 자동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문이 쓱 열리는데 누가 머리부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성경책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저도 모르게 반사주고 오 그러고 이렇게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서로 놀래가지고 보고는 잠깐 놀래서 멈칫하고 있다가 서로 죄송합니다 그분도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저도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렸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향해 길을 걸어오다가 드는 생각이, 물론 제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을 보여주면 마귀가 도망갈 거라 생각하고 들으네 그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참 이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에 많이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 영화를 보면 무슨 마귀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보여주면 마귀가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마귀가 십자가를 보여준다고 도망가지 않거든요. 또 제가 어릴 때 봤던 어떤 그 동화를 보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마귀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있던 방에다 성경을 다 뜯어서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이 악한 영이 그 방으로 성경 이 종이를 붙여놓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 굉장히 비신앙적인 사고죠. 우리 합동교단은 십자가를 이렇게 전면에다 걸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마치 십자가가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걸어 놓는 것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안 걸어 놓는 것도 참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기한테만 물려도 물린 자국에다가 십자로 이렇게 찍어 놓더라고요. 뭐 간지러움이 빨리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참 이 비신앙적인 생각들입니까? 마귀가 그러면 성경책을 보여주면 도망을 가느냐?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악한 영이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이제 성전의 문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시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무엇이 교회입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건물을 향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깡그리 내려쳐 부서져 버린 예루살렘의 그 일부 성벽만 남아있는 그것이 성전입니까? 우리 부평 동북의 이 건물대기가 성전입니까? 우리 부평 동북의 건물이 파생적인 의미에서 성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연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건물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돌덩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위에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건물인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고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시편 121편을 언제 노래해야 합니까? 철로 역정과 같은 이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이 다 하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엎조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대묻고 대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엎조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리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몇 날 며칠이고 거칠고 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높고 험한 산을 바라봅니다. 순례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산들, 나를 자꾸 미약하게 느끼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사건과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 인생의 거칠고 험하고 아찔하게 위험한 산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생각합니다. 인생의 격한 고난과 산과 같은 거대한 위기를 만나면서 눈에 보이는 산과 이 고통거리를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 속에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상기시키기 위해 스스로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내시고 광야를 여시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로다.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심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눈은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고 내 소리에, 내 신음소리에,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닐 것입니다.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나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재물과 나의 돈과 나의 지위를 혹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나의 경제력과 나의 능력과 내 주먹이 먼저라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나가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도대체 뭘 보고 그러셨는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면접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든다. 이제 우리 교회로 와라. 이제 오늘부로 그만두라. 그래서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로는 그만둘 수가 없고 최대한 말씀을 드려서 이쪽 교회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조금은 무리한 부탁을 저한테 하셨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이제 제 마음이 변할까 봐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집을 바로 내놔라. 부동산에 내놔라.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2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에 오자마자 제가 살던 집을 부동산에 바로 내어놓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내놓자마자 그날 밤에 부동산에 바로 전화가 와서 집이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내놓을 때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내어놔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장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사를 가려면 제가 들어갈 집을 먼저 구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제가 사는 집을 내놓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리석게 제가 나갈 집을 먼저 내놓고 이제는 까딱 잘못하면 그냥 나앉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교회 업무를 마치고 제 동생을 태우고 이제 그쪽 교회에 있는 근처로 갔죠. 가서 이제 부동산을 갔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어가고 특히나 겨울이라 문도 일찍 닫고 이렇게 부동산이 다 문을 닫더라고요. 몇 군데를 갔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이제 명성교회가 있는 지역인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명성교회가 있는 걸 아느냐? 그래서 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명성교회 교인 수가 7만 명이다. 여기는 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치킨집만 해도 다 먹고 산다. 절대 이사를 안 나가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구해서 들어갈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부동산도 문을 닫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날에 이제 부동산 보러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일은 어쨌든 버려놨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앉게 하지는 않으리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요. 인터넷으로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 빌라에 살아보니까
빌라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여기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가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제 동생은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응답받았다 그러면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부동산을 보고 나오니까 제 동생이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제 집에 가자는 거예요. 내일 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나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 틀림없이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데가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거 가면 틀림없이 내가 집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생이 막 웃어요. 이렇게 웃은 게 정말 그냥 이렇게 웃은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막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비주의자냐 혹시 어떻게 합동교단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신비주의자가. 아니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틀림없이 구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여기 가서 오늘 만약에 집을 구하게 되면 내가 이제 앞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모든 말을 다 믿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동생이 이게 뭐 정말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는 다 믿어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동생을 제 차에 태우고 이제 거리가 이렇게 조금 한 블럭이 있으니까 갔어요. 가니까 정말 그 부동산이 다 문을 닫았는데 캄캄하게 다 문을 닫는데 부동산 하나가 문을 딱 열고 있어요. 그 아파트 앞에. 그래서 동생을 이제 데리고 갔죠. 그래서 혹시 집을 구한다 나온 집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말이 집이 마침 딱 하나 지금 급하게 나온 게 있다. 한번 보러 가겠느냐. 그래서 이제 보러 갔어요.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포항으로 갑자기 정근을 가게 돼서 신혼부부였는데 집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물건이 있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앞에 살던 이제 전 세입자가 명성교회를 다니는 이제 신혼부부인데 뭐지 이거? 이게 여기저기 뭐 봉산 사진 뭐 이런 선교를 나간 사진 이렇게 잔뜩 걸려 있고요. 또 이제 아기를 위한 기도문도 적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 집이다. 그러고는 이제 보고 구경 잘 하고 나왔죠.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한테 제가 가진 돈이 얼만데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돈이 있고 이 집 이제 차이가 뭐 몇백만 원 차이도 아니고 몇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인도 뭐 그렇게 돈이 많아서 무슨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그 돈을 받아서 이 사람을 내보내고 제가 들어가서 그걸 살다가 또 제가 나가게 되면 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그 돈 받아서 저를 주고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러지 말고 우리 사장님이 되게 능력이 참 많아 보이시는 분이신데 주인한테 지금 전화 딱 한 통만 해서 된다고 하면 좋고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화 한 통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인집에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금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몇 천만 원이 부족한데 안 되겠죠 이러더라고요. 물어도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지 누가 된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시죠. 그걸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물을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되겠죠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된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는 놀라서 저보고 혹시 주인하고 아는 사이냐. 그래서 제가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약이 잘 성사가 되고 빨리 이제 계약금을 걸고 그리고 마침 집에 바깥에 나앉는 일이 없이 무사하게 참 잘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러 개 수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세입지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급하게 지금 포항으로 정근을 가게 돼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야 또 포항에 집을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돈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 줄 모르고 저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시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기도 많이 하셨죠?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두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날짜도 똑같이
우리가 아무런 차질 없이 이사를 나갈 수 있고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너무 신기하다고,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하다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와라는 말이 5번 반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키다라는 말이 5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인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시편 121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가 순례자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겠나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일과 욕심을 위해 우리가 만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순례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세속의 삶이고 욕망의 삶입니다. 욕심 때문에 욕망의 성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철로 역정의 삶인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말대로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이루어야 될 사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욕심의 늪에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찾으시고요,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의 해가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장렬하게 그냥 비추는 해같이 내 속을 그냥 다 태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폭발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뻥 터져버려서 나를 고민되어 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새가족부의 김상민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다 인조인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조인간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화중구 목사님 이번에 부흥양글 꼭 돌려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동 부교회가 마징가제트 공장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걸을 수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이 어렵고 힘들면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기도도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일이 어렵고 힘들면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비어있는 예배당에 평소에 오시면 아무도 없어요. 나와서 그냥 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말을 하고 눈물이 나면 울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참고 있으면 이게 다른 데로 삐져나가서 다른 사람을, 엄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굉장히 비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길 한쪽 구석에서 무슨 만병통치약 약 파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냐고 정말 비웃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이 맞습니다. 늪에서 저를 건져주는 밧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늪에서 밧줄에 끌려 올라갈 때는 그냥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끌려 놔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우리의 소견으로는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차가운 달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나를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나를 어두운 마음의 굴 속으로 숨어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서서히 죽이는 법을 혹시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 시편 23편 강해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김남진 목사님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연구소에서 한 실험인데, 뜨거운 물 속에서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바로 넣으면 이 개구리가 그냥 팔딱 뛰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운 물을 냄비에 붓고요, 개구리를 이 냄비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고는 물을 천천히 가열을 해서 온도를 점점 올립니다. 그러면 물 속에 있는, 이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편안히 있다가 그냥 죽는다라는 거예요. 비아냥과 불신과 회피의 이 달빛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빨리 나오시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한 것은 결국 내부의 적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지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편 말씀으로 함께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읊조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자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다 내 소견으로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